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유월절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그걸 또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부에 가서는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그 다음 주에는 아마 그렇게 될 텐데요. 애굽 땅에 일어나는 모든 처음 난 장자는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은 절대 안 바뀐다 그러는데 그 안 바뀌는 것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 답이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나온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피 바를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유월절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다른 비밀이 아니고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떤 것으로도 재앙이 임해도 바로는 꿈쩍이 하지 않는다.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 흑암 세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문명이 안 바뀌고 팔자가 안 바뀐다고 할 때 다 망해도 팔자가 안 바뀌네. 뭘로 끝낼 수 있느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이는 것이죠. 그때 바로 왕이 항복하는 겁니다. 사단이 언제 항복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있을 때 항복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항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오느냐? 여기 이 당시에는 애굽에서 출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으로 지옥 배경 속에 살도록 계속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사단입니다. 성경에는 마귀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다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 붙잡을 때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대속하셨기 때문에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방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분이 대속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법, 그 법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우리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무교절을 먹고 오실 어린 양의 피 그거 붙잡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군사가 됐어요. 영적인 군사라는 얘기 뭡니까?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신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군대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만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곳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청와대라 그러죠.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백악관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이 성전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성전의 축복을 모르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준이 바뀐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시 바랍니다. 능력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바뀌고 막 능력이 생기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생긴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중에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막 교회 다니는 게 참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흉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죽어보면 압니다. 어느 날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실력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최고의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던 거, 바로의 손에서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일, 사단이 끝까지 틈만 생기면 잡아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속는 거예요. 안 되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고 막 누구 때문에 힘들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계속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결하도록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도록. 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 그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려서 그게 사단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결박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거는 결박 기도는 안 하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신분권세 다 줬기 때문에 천국 열쇠 가지고 흑암 세력은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한 번도 기도가 뭔지 모른다. 여러분 인생에 교회는 다녀도 계속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뭐 하는 줄 모른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모른다.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이란 얘기는 내 삶 속에, 생활이니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고, 그 이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전달하고, 그
그 이름을 붙잡고 24시 행복하도록 누리고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바른 신학을 고백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심으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다 떠나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조그만 계집 여종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예수님 제자다. 그랬더니 막 죽을까봐 무서워하면서 막 절대 모른다 그러면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왜 나를 부인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심입니다. 그러면 가짜 고백도 있겠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진짜를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왜 부인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가짜였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때는 모든 것 가지고 고민하고 사람 누구 때문에 이렇다는 핑계와 원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깁니다. 이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돼야 되지만 또 나에게 맡기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맡겨진 렘넌트와 나에게 맡겨지는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놓고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300명에게 전달할 만큼 그 2020년 원단 메시지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쓰임 받아야 돼요. 왜냐?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보냐면 세상을 봅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영상에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푹 쓰러지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네. 왜 그러냐? 백신이 없어서 그렇다. 네.
우한시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했는데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백신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 뭐 사스나 이런 거는 백신이 개발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한 폐렴은 백신이 없어서 그래서 뭐 약한 사람은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우리 좀 건강한 사람은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말하자면 방어력을 만들고 그래서 방어 체계를 만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약한 사람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애굽 땅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답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해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재앙시대가 돼버려요. 근데 그냥 그 땅에 중국에 있는 우한 폐렴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중국 선교사 우리 김승래 목사님 중국 가 있을 때 한동안 우리가 선교했는데 쫓겨난 거예요. 비자 발급을 안 내주고 선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국 땅에 세워진 삼작교회까지 중국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와서 다 철거해버리고 부숴버리고 복음 전하는 목사들 감옥에다 집어넣고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바로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재앙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나라가 어느 날 바로가 완전히 무너지듯이 재앙지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한 그 나라 그리고 그 지역 그곳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자꾸 갈수록 힘들어지느냐?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도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노예 같은 그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놨더니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내서 모든 저주와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볼 때는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양의 피의 비밀이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니고 완전한 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이름, 세상을 이기는 이름, 사단을 이기는 이름,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고요. 다른 이름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유월절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양의 피 바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고 애굽 전 지역에 재앙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른 집마다 넘어가 버려요. 죽음이 넘어가서 죽음을 가져다주는 사자가 넘어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그 사망이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을 붙잡고 누릴 때마다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과 전 세계의 말씀운동 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펴는 자는 축복의 날이 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근데 복음에 무관심하고 복음을 막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이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 뉴스 들을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가지고 보십시오. 복음을 막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동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거울이에요. 말씀 보면서 세상을 보라는 거. 그럼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저주가 내린 땅에 있지 말고 출발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희생자가 드리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에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돈 버는 목적이 집 사는 게 아니고 땅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6월절에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6월절에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홍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절에 복을 받은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없는 그 광야 땅. 그 성지순례 하다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길이 우리 시나이 반도라 그래서 광야 옛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을 쭉 가는데 낮에는 엄청 더워요. 한 38도까지 올라와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겨울 파카 가지고 올라갔거든. 해 뜨기 전에 얼마나 추운지 파카 입고도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찬송이 막 이빨길에 타닥타닥 부딪혀가지고 찬송이 안 나올 만큼 벌벌 떨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왜? 언약의 배, 그걸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6월절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죠? 성령으로 24 위드하시고 24 임마누엘 하시고 24 원네스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영원히 기억하고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왜 예배 성공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느냐? 그거 믿을 때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중독돼감,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세상 문화에 중독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중독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고 세계복음한 데 쓰시려고 6월절에 축복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계속해서 이 언약 붙잡고 절대 못 빠져나가는 사주팔자 운명과 마귀 일과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출애굽 때부터 6월절 양의 피,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잡아야 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하나님, 저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